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갈보리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원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이 고난주간에 저녁마다 말씀과 은혜 자리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식어져 가고 꺼져가던 사랑의 불길을 주의 영이 다시금 불붙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일으켜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또 힘차게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으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실 때 사모님이 다과를 준비해 가지고 그 서재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모님이 서재에 들어오셔서 보니까 목사님이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한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스펄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감격,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없어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울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 앞에 늘 감격과 감사로 자신을 드리고 예배하고자 힘썼던 그 스펄전의 순전한 마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한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는 길로 나가셨습니다. 갈보리로 가는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분 곁에서 그 길을 함께 해주는 자가 없었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의 많은 제자들, 수많은 그로부터 병든 몸을 고침을 받고 진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으로부터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영하던 무리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이 갈보리로 가는 길에는 그분 곁에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갈보리 길을 따라 그 죽음의 언덕을 홀로
오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가슴으로 그 길을 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마호는 그를 가리켜서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장미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롤룩진 모습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 주님 향한 사랑과 눈물 속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보혈로 온 영혼을 적셨던 그 사도 요한, 그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어떤 청년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바리새 종교에 너무나 실망을 한 나머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오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광야로 나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요단강가에서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도 요한은 주저없이 자기 스승을 떠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분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청년, 어부였지만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갈망과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떠나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면 그곳에 가서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갖고 선생님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와보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밤에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온 밤을 주님과 함께하며 사귐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요한의 영혼에 깊이 비추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요한의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 얻는 진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님이 그 갈릴리 근방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언제나 그는 달려나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뜻밖의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로의 부르심을 듣고 요한은 즉시 순종해서 그의 배와 그물과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떠난 자리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가 타던 배와 그가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던 그물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인가 우리 뒤에
남겨두는 것, 버려두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인가를 버리고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훗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나선 자리에는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요한의 모습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제자로 그분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영생 얻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거듭거듭 깨어지고 녹아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그가 한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처럼 격정과 혈기와 충동적인 면이 강력하게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너는 우리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 모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너무나 분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 다 태워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했다가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육정이 강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이 그동안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에는 아주 강력한 숨겨진 세속적인 야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더 큰 힘을 원했습니다. 그는 거친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로마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주님 곁에서 권력의 한 자리를 얻을 것을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그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진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요한은 깨달아서 이제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시간이 되었구나. 이 야망,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자기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좀 앉혀주시도록 청탁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듣던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모두가 분하여 했다고 했습니다. 왜 분했겠어요?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세속적인 욕망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한 자리를 부탁하는 것을 볼 때에 시기와 분냄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함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허물과 실수, 세속적인 욕망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는 두려움에 황급히 일어나 도망을 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 받으실 때 그는 그 제사장의 안채까지 들어갑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마당에서 모닥불 속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자신을 감추고 있던 베드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 한순간에 믿음의 자리에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자리, 채찍에 맞는 그 자리, 신문받는 그 자리,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안뜰에까지 들어갔던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시험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사랑이 그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무덤을 찾아갔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최초로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비록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는 언젠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침내 눈물 속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보며 눈물 흘리는 새로운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잃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갈보리 언덕에 나타난 요한의 모습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요한이 드디어 갈보리 언덕에 오르더니 십자가 밑에 나타났습니다. 공포에 질려 감히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고 멀리서 서성이던 요한이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더니 그 십자가 밑에 섰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 언덕으로 불러들였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줄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요한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그의 발걸음을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게 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계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골고다 주변에 서성이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고난 중 안에 우리를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언덕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는 그 고난의 주님, 그 얼굴을 우러러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찬송가 439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영어의 원문은 이런 것입니다. Jesus, 예수여,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거기에 값없이 주시는 보배로운 샘, 갈보리 샘으로부터 흐르는 치유의 시내가 있나이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거기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나이다. 항상 십자가 곁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작가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 언덕에 올라 거기서 떨리는 가슴과 흐르는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말없이 우러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못 박힌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쓴 잔을 마시며 죄인처럼 강도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는 그 언덕에서 그분의 머리에 씌워진 저주의 가시관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어루만지던 그분의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그분의 몸은 피로 얼룩진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던 그 사랑의 품에 예리한 창이 찔림을 받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어서 물과 피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 고난, 그 사랑을 볼 때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저주의 쓴 잔을 마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요한의 가슴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을 때 요한은 가슴을 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의 영혼은 얼마나 목이 말랐고 그의 심장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가 그 언덕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보는 동안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보혈이 그 형틀을 타고 흘러내려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핏방울이 그의 얼굴에도 가슴에도 심장에도 떨어졌습니다. 그의 온 영혼이 온통 주님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사랑에 그의 영혼이 흠뻑 적셔졌습니다. 그의 가슴은 한없이 떨렸고 뜨거운 눈물은 그의 가슴과 눈에서 쉴 새 없이 솟아나와 주님의 보혈과 함께 눈물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 언덕에 올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요한은 주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곁에 달린 흉악한 강도가 죽음의 문턱에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 나를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그의 간절한 구원과 자비를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즉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은 두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흉악한 강도, 정말 저주를 받아 이제 죽음의 사형을 당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가 주 예수여,
나에게 구원을, 은총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머뭇거림 없이 그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요한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두 귀가 아닌 온 마음과 영혼으로 들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용서와 청량할 수 없는 자비 앞에서 요한의 마음은 한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요한은 지옥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흉악한 죄인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죽음의 자리에서도 한 사람 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열망을 요한은 그 언덕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고난주간에 요한처럼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서서 거기서 천국 가기까지 항상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갈보리로부터 들려오는, 십자가에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갈보리 그 언덕에 올라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동안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 언덕에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의 혈기, 정욕, 충동성, 그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교만과 모든 허영심을 그 언덕에서 하나하나 흘려보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핏방울이 그의 영혼에 떨어질 때마다 이제까지 주님을 따르며 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에게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난날의 옛사람 요한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었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은 요한의 옛사람이 묻힌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들들은 사랑에 녹아지고 사랑의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변화됐습니다. 세속적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했던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망에 사로잡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쏟아지던 그 사랑의 언덕에서 그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신학자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겸손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아는 절대로 저절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깨집니다. 영성신학자 베네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만이 우리의 내면을 뒤흔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내면을 흔듭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쏟아졌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내면이 뒤흔들리게 됩니다. 유명한 토레이 박사는 우리의 아들들이라 불려지던 충동적이고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 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죄인을 향한 주님의 피 흘리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거룩함과 그 능력을 그는 거기 그 거룩한 갈보리 언덕에서 경험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동안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한 찌꺼기들은 무엇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갈보리 언덕에 올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보혈로 피뿌림을 받고 그분의 사랑에 온 영혼이 흠뻑 젖어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버리는, 헛된 것을 버려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의 장면을 우러러보다가 눈물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했습니다.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라. 당시 마리아는 일찍 남편 요셉을 잃고 혼자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 네가 모셔라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그날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로 평생 동안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지,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누군지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언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 때문에 눈물 흘려 본 기억이 있는가? 우리도 갈보리 언덕에 올라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용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떠올려 온 경험이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주신 사명에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뭘 우리들에게 있는가를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은 십자형이 집행되는 사형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그 언덕은 이제 사랑의 갈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해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순례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 언덕은 발들여 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 언덕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새로운 사명을 보이게 만드는 사랑의 갈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 짓습니다. 그분이 달리셨던 자리, 그분이 십자가에서 눕히셨던 자리, 사람들은 오늘도 거기에 입맞춤을 하며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모두가 사명자들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언덕은 이제 소명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우리도 이 고난주간의 요한처럼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향해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가슴에 담고 소명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십자가 밑에 머물며 거기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요한처럼 늘 갈보리 십자가 밑에 거기 서게 하시고 그 갈보리 언덕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하라 알기를 원한다고 했던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갈보리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용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 우리 마음이 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로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사명자들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진 가슴에 뜨거움을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의 영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수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하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깊이 우러러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떨려왔던 때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때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렸던 기억이 아득히 먼 옛날처럼 되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 이끌리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을 다시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나타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우리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깊고 넓고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랑엔 거짓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 언덕에서 시작된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속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모두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그 사랑에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감동을 갖고 내려오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생명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묵상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물결, 생명수 강물이 온 땅을 흘러 덮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이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 열방과 만민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가득하도록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놀라운 복을 이 민족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갈보리 먼 곳에서 우리가 서성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지난날 붙었던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불붙게 하시고 이 땅을 휘몰아쳤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휘몰아치게 하시고 이 땅에 벌의 강물이 흘러넘쳐나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죄인된 우리들이 나만처럼 하나님의 보혈의 강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과 용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보두교회를 축복하시고 보두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주간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복이 있으라 주님이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